11장 1절에 1절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서 뭐 할 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 왕들이 전쟁하는 때가 됐어요. 전쟁 시즌이에요. 이제 그쪽 나라는 너무 덥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전쟁 못해요. 타 죽어요. 나갔다가는. 두 번째요. 추수할 때는요. 먹고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언제 전쟁할까요? 이제 겨울철 11월부터 시작해서 겨울 시즌 되면 그나마 비도 오고 살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그때 전쟁을 해서 이제 뭐 복수할 것이면 그때 복수하고 막 그런다고요. 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전쟁터로 갔죠. 자, 너 저기 저래. 전쟁 때 이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간 게 아니라 자기는 왕궁에 앉아서 놀고 있고 백향목궁에서 놀고 있고 그 다음에 군사들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굳이 왕은 나갈 필요가 없을 만큼 군사력이라든가 등등이 안정돼 있고 체계가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쯤 되니까 왕은 보고만 받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낮에 뭐 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어. 그럼 낮에 뭐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요즘도 하기 딱 좋죠? 낮잠, 에어컨 켜놓고 낮잠 자면 딱이죠? 바로 다윗이 한 일이 뭐라고요? 낮잠을 잘 수 있을 뭐가 된 거죠? 형편이 된 거예요. 여유가 생겼어요. 이게 인생 최고의 나가입니까? 여름철 오수. 왕 잔다고 옆에서 누가 붙여주고 있었을 것이고, 와, 이게 환상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시원한 에어컨 속에 긴팔 입고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뭘 먹어야 되죠? 예? 따뜻한 커피. 예, 시원하게 18도로 에어컨 맞춰놓고 긴팔 입고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따뜻한 커피 마시면서 커피는 역시 뜨거운 게 좋아. 뭐 이러고 싶은 거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 좀 얄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름에 긴팔을 절대로 안 입습니다만은 여름에 꼭 이렇게 와이셔츠 긴팔 입는 분들이 있어요. 뭐든 뜻인지 아세요? 난 우리 집에 가면 추워. 그런 뜻이죠. 차 안에서도 나는 18도로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왜? 기름값 나는 상관없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난 너들하고 급이 달라. 요거 조금 얄미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보면 항상 긴팔 입고 다니셔. 급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이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화예요. 한겨울에 반바지 입고 막 쫓아나와, 추워 그러면서 쫓아나와서 슈퍼 와서 그렇게 소주 사들고 가시는 분들, 우리 집은 30도라는 얘기거든요. 25도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우리가 꿈꾸는 삶이에요. 여름철에 긴팔 입어야 되고, 우리가 꿈꾸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꿈꾸는 삶에 꼭 하나 빠질 수 없는 남자들의 삶,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자동차, 또 하나는요? 예, 아이들 상 알아들으셨죠? 아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안 돼요. 또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했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꼬셔들였어요. 그리고 임신시켰어요. 이게 오늘 다윗이에요. 지난주에 있던 우리가 우리가 늘 사모하는 가장 아름다운 또는 호화로운 또는 사람답게 사는 삶을 꿈꾸던 사람의 그 뒷자락에는 항상 따라붙는 게 뭔가 하면 부정한 삶, 그리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결국 살인하게 되는, 죽이는,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살해하도록, 죽도록 만드는
아주 교활하고 비겁한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존경하고 흠모하던 다윗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이 사람 찾아가요. 그리고 당신이 가난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대접한 당신은 파렴치한 범인이 아닙니까? 라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더니만은 다윗이 7절입니다. 나단이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오늘 보면 7절.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었다. 그 얘기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주의하실 일입니다. 어쩌다가 다윗이 이렇게 됐을까요? 앞에서 전쟁할 때 일마다 뭐 했었나요?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일마다 뭐 하던 사람이에요? 2장에 나오는 말이 뭐였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어디로 올라갈까요? 묻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기 이쁜 여자가 정확히 말하면 토부입니다. 우리 케칼 하토브 할 때 토부예요. 낮에 하면 실컷 자고 이제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그리고 이렇게 궁전 높은 데서부터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아래를 걸어 다니다가 보니까 저쪽에서 어떤 여자가 그 여자가 좀 이상해요. 왜 밖에 나와서 목욕을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집안에서 했는데 위에서 보니까 다 보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트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 몰래 그 집에 혹시 이 집에 뭐 망원경 있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있어요. 그러면 그 수상한 집이야.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망원경이 집에 있을까? 나무 집 훔쳐다보는 남자들을 그렇지 않을까 몰라. 황조원이 너 집에 나 망원경이 있어 없어? 없어? 다행이다. 너는 저 옆에 있는 애는 없어? 자, 쳐다보니까 밑에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성경에 보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토부라는 단어, 좋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설명했을 거예요. 거리가 최소한 100m만 떨어지면 안경 없는 시대예요. 아무리 눈이 좋을지도 모르지만 100m 떨어지면 여자 얼굴이 이쁜지 안 이쁜지 구분돼야 안 돼요? 예? 구분 안 돼요. 최소한 이쁘다라고 하려면 최소한 10m 범위까지는 와야 이쁜지 안 이쁜지 구분이 돼요. 근데 다윗은 그때 그게 토업으로 보여서 좋아 보였어요. 그 성경은 좋아 보이는지라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실제로 그 여자는 이뻤다 안 이뻤다, 좋았다 안 좋았다, 아름답게 보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는 아름답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 여자가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문제는 어디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다윗의 여기요. 여기 또는 여기. 여기 또는 여기가 뭐 됐어요? 미쳐 있는 거예요. 나는 남자들이 장기들 있는 곳에 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갈 수 있어요. 수연아, 나도 갈 수 있어. 이해가 안 되지, 그치? 말이 안 되지? 그치? 나도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멀쩡한 집에 자기 아내가 있고 물론 아내가 덜 예뻐서 그런가 어쨌건 간에 장녀들이 있는 곳에 장기들이 있는 곳에 가서 왜 그 사람들하고 놀아나는지 모르겠다고요. 왜 요즘 뉴스에 보면 수없이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고위층의 높은 아저씨들이 왜 거기 가서 왜 그럴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해가 돼요. 나도 갈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욕하고 있는 내가 어느 날 목사님인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거기 갔다 왔대. 2차 3차 4차 하고 왔대. 그러면 여러분 나보다 다 미쳐버릴 거예요. 그쵸? 왜 그럴 수 있나요? 다윗 같은 사람이 어째서 그럴 수 있나요? 왜요? 아까 이거 말했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 뭐 됐어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 미쳐 있어요. 다윗의 머리에 판단력이 미쳐 있어요. 저기 에이즈 환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정말 이쁜지 안 이쁜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니까? 정욕이 내 속에 놀고 있으니까요. 욕망만 내 속에, 욕망이 나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상황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서운 게 그겁니다. 여러분 속에
이 정신이 마비되어 버리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면 그렇대요. 술 취하면 그럴까요? 아닙니다. 술 취해서 정신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 어디에도 다윗이 그때 술 마셨더라 이런 말이 나오던가요? 술 안 마셨을까요? 마셨을지도 몰라요. 포도주 좋은 거 먹었겠죠. 근데 술 얘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뭐 했을까요? 성경은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술 때문에 그래요. 천만에요. 술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의 썩어 있는 생각이나 마음이. 여러분,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과 정신이 상하면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않고 욕망에 따라서 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 몸도 마음도 생활도 시간도 그렇게 써버립니다. 인간은 그래서 매우 똑똑하고 훌륭하지만, 컴퓨터를 만들어낼 만큼 훌륭하지만, 그러나 본성에서는 너무나도, 심지어는 동물보다도 더 열등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이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어쩌다가 뭘 검색하다가 보니까 이런 영상이 있더군요. 조그마한 어린 여우 새끼 한 마리가 무슨 사자가 있는 그런 공원인 것 같아요. 국립공원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고요. 여우 새끼 한 마리가 어쩌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다쳤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자가 딱 보니까 저기 먹을 게 하나가 있거든요. 막 쫓아왔어요. 쫓아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쳤어요. 근데 여우는 이제 죽는 순간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왕왕왕 그러더라고. 왕왕 그런 건 아니고 나한테 여우가 깡깡깡 그러면서 막 그래 봤자지 뭐, 그죠? 여우 새끼가 뭐 이거 사자한테 그래 봤자지. 근데 계속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 사자가 불쌍했는지 안 먹더라고요. 그 조금 있으니까 그 뒤에 또 다른 사자, 더 큰 사자가, 이게 더 수컷 사자가 다시 와서 따라왔어요. 왜 안 먹어? 여보, 왜 안 먹어?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수컷 사자가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암사자가 숫사자를 탁 치더라고요. 먹지 마. 그 참 재미있어요. 암사자가 왔고 숫사자가 오면 뒤에 또 뭐가 따라 있을까요? 새끼 사자들이 저 멀리 있어. 새끼 사자 여러 마리들이 단체로 몰려 있어서 왜 안 먹고 오지? 왜 안 가지고 오지? 엄마 왜 빨리 밥 안 가져오냐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래서 다른 녀석이 와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3-4마리가 벌써 달라붙었어요. 새끼 한 마리를 놓고 먹으려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 왔던 그 여자 엄마 사자가 막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쫓아냈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러더니만 그 사이에 이 새끼 사자, 여우는 가버렸어요. 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들은 본성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상당한 것, 살아있었다면 정상적으로 도망가려고 하면 쫓아가서 먹었을 거예요. 근데 아저씨 제발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면 내가 나중에 호박씨 물어다 줄게요. 그리고 호박씨 가려면 당신 그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많은 거 다 들었을 거예요. 호박씨가 아닌가요? 박씨인가요? 네. 그랬으면 무슨 흥부놀부전인가요? 제비전인가요? 뭐 하나 또 나올 텐데. 우리는 이거는 동물에게 있어서 이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더라고. 저거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기가 막힌 얘기예요. 동물도 본성을 거스려 행하지 않습니다. 동물도 본성을 거스려서 행할 줄 아는데 사람은, 그런데 여기요, 술 때문에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인간이 어째서 이런 저속한 일을 하면서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될까요? 우리 머릿속에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어디 나옵니까? 9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한데 인간이 이런 악을 행하는 이유는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에, 다윗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인데 이제 먹고 사는 게 편해졌어요. 이제 전쟁할 일이 없어졌어요. 위협이, 직접적인 위협이 화살이 내 쪽에 날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돈이 저절로 벌어져요. 이제는 시스테믹화 됐어요. 뭐라고 해요? 자동으로 잘 굴러가고 있는 시점이 됐어요. 인간이 가장 바라는 시점이에요. 바로 이 시점에서 다윗은 말씀 듣는 시간이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절을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읽었던 마지막 절 15절입니다. 나단이 정상입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힌트를 알아내셔야 돼요. 나단은 어디 갔어야 됩니까? 자기 집으로 가는 게 당연합니까? 정상적으로 말한다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그 다음 절 나단은 빼도 되고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치심해 등등 심히 앓는지라로 넘어가도 됩니다. 나단이 집에 갔다는 얘기를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전령이 뭔가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전령이 집에 갔는지 밥 먹으러 갔는지 자러 갔는지 하드를 먹었는지 짜장면을 먹었는지 그거 쓸 필요가 없죠. 당연히 가야죠. 그러면 그 길에 계속 서 있습니까, 왕궁에? 다른 사람 다 퇴근했는데? 여러분도 집에 간지라, 여러분이 오늘 맑은 샘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간지라 써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안 써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15절 다시 읽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당연한 거를 썼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 거죠. 그럼 뭐예요? 왜 그럼 왜 썼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면은 안 써야 되는데 왜 썼느냐 말이에요. 쓴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잘못된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가 지금 상황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잘못됐죠? 그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집으로 갔다라고 말을 해서 집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분명히 집에는 갔을 거예요. 근데 집으로 갔다는 말을 써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단은 말씀을 전하고 다시 가버렸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애프터, 그 2차, 3차, 4차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지난주 7월 24일이었나요? 24일 날 교회에 와서 어떤 말씀을 들었고 7월 31일 교회에 와서 어떤 말씀을 들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이에 중간에 수요일 날 와서 말씀을 들었고 또 그리고 다시 8월 2일인가 3일 되는 수요일 날 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다음에 8월 7일 날 와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이어졌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가버리고 끝이에요. 뭐가 문제인가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사울의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사무엘이 어디로 갔죠? 자기 집 라마로 돌아가니라 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사울의 옆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야 돼요. 왕은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야 했고, 물으면 사울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이여 이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정치가 안정이 됐어요. 이제는 군사도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고 국가도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제는 은금이 풍성해졌어요. 사람들은 자색 옷을 입고 있어요. 붉은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색 옷입니다. 자색 옷을 입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한 부자가 무슨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그 다음 말씀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색 옷을 입었어요. 언제? 예수님 당시에 한 부자가 아니라 예수님보다도 수백 년 앞서 있는 그 시절에 그 당시 사람들은 자색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요, 금으로 된 놀이개를 가지고 놀았어요. 그걸 자랑했어요. 놀았다는 뜻도 아니고 자랑했어요. 나 이거 하나 새로 샀다. 어때? 구찌야.
이거 백화점에서 특별히 할인해가지고 무슨 요즘 또 그 말이 또 한참 유행하더군요. 유행 뭐 지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한정판이야. 세계에서 몇 개밖에 안 만든 거야. 근데 내가 이거 이번에 그 밀라노 가가지고 아유 찾아서 그냥 2바퀴 찾아가가지고 갔더니만 한 점에 갈 때는 없고 본점에 가보면 있다고 해서 본점에 찾아가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해가지고 갔는데 이게 딱 한 개라면 마지막 남은 거 이거 내가 딱 가지고 왔어. 내 바로 앞에 있는 고객이 미국에 있는 그 무슨 뭐라고 그러죠? 그거 하는 사람 연예인? 미국에 있는 연예인 잘 아는 이름 누가 있어요? 빨리 말해보세요. 지금 현재 예쁜 여자예요. 현재 잘 나가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사간 거고, 그 다음에 나야. 그럼 나는 누구와 급이 같다는 뜻이죠? 그 사람. 야, 그 사람과 급이 같다는 얘기. 그러면서 이거 어때? 우와. 야, 이거, 동대문가도 있어. 야, 그거 어떻게 짜가랑 되니? 이러면서 뭐 했다고요? 금 놀이개를 가지고 서로 이거 뭐야 그러고 가지고 놀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뭐 하기 좋은 때? 그들은 살기 너무너무 좋은 때였어요. 이제는 경쟁하는 시대였어요. 명품 가지고 경쟁하고 있고 이거는 진짜야 정품이야 가품이야 이거 가지고 경쟁하고 있고 나 이번에 옷 샀는데 이 색깔 어때? 우와 그건 정말 그러던 시절에 왕궁에 누구죠? 왕궁에 사무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그를 부르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르신 가서 목사님 가서 쉬세요. 연세도 많으신데 뭐 더운데 자꾸 찾아오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영 부르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울은 그때부터 심각한 지경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안 죽어요. 오래오래 살다가 죽어요. 문제는 거기에서 저는 성경보다 더 놀라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잘못됐으면 한 방에 탁 쳐버리면 다리라도 하나 뚝 부러뜨려 놓으면 사울이 아이쿠야 그러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리 절면서 할아버지 목사님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지간해도 죄를 지어도 바로 죽지 않고 바로 사고 나지 않고 바로 망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면 계속 이긴다는 말이에요. 돈 잘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무섭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소름 끼쳤어요. 차라리 바로바로 혼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결국 그 집안은 완전하게 죽고 7번 고쳐 죽어 완벽하게 멸절당한 가문이 되었죠. 사울 집안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면서 다윗은 자기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의 노래를 지으면서 그의 성공과 그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한순간에 뒤집어지는지를 시편의 노래를 만들어서 그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보고 다 외워서 노래하라고 가르쳤을 정도로 중요한 가르침을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퍼뜨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12장에 오니까 다윗이 바로 옛날 그 사람이 하던 식으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뭔가요? 이게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살아라고 말하던 대환이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말하던 대환이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종교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라고 하던 어제 또 뉴스에 또 대단한 또 뉴스가 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하버드 출신의 예일과 하버드 출신의 우리나라에 스님 한 분이 와 계신 거 아시죠? 텔레비전에서 보신 적 있죠? 그 스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25년 동안 중지를 하다가 어제 발표를 했어요. 난 더 이상 조교사에 있지 못하겠다. 나는 돌아가겠다. 그래서 환속을 할 거냐?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다시 스님이 돼가지고 지내던 사람 한 7, 8명이 벌써 불교 별거 없어 라고 말하면서 나는 다시 환속한다는 거 알죠?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걸 환속이라고 그래요. 때려치우는 걸. 쭉 때려치우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 현각 스님도 역시 나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어제 그만두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써놓은 몇 가지 근거가 있었는데, 뭐 자세한 건 여러분 나중에 보시려고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불교가 썩었다, 잘못됐다, 거짓이다. 불교가 기복 종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썼어요. 기복 이퀄 달러 표시 있죠? 달러 표시 이렇게 S자에다가 줄고는 달러 표시. 결국은 불교는 백성들은, 무지한 백성들을, 이 일반 사람들요, 무지한 백성들은 기복을 요구하고 복을 요구하고 절에서는 돈을 받아들여요. 목사도 그런 목사 많고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어떤 친구도 아니지, 가르쳤던 애가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기 광주에 어느 교회가 하나 있대요. 목사님 꼭 가보세요. 어디 한번 가보시라고. 값도 싸요. 그래서 야, 그러면 주소 보내봐 했더니만은 주소를 보내왔는데, 주소 찍어보니까 광주 저 어디야.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목사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성추행을 했대요. 이런 인간이 있어요. 절에도 가면 절에는 돈밖에 안 나오고요, 기독교 방송과 불교 방송을 똑같이 텔레비전에서 채널을 바꿔 같이 했다니만은 둘 다 똑같이 요구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불교 방송에 끊임없이 무슨 절에 와서 복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돈 보내달라는 얘기야. 하여튼 돈 내라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을 들었더니 똑같은 방송이 또 나왔어요. 또 비슷하게 나왔어요. 사이사이 설교도 중간에 많이 설교도 있습니다만 사이사이 끊임없이 뭐 여기 뭐가 있는데 돈을 얼마를 보내주시라고, 뭐 여기 아프리카에 누가 어떤데 돈 보내달라고, 계속 돈 보내라는. 아니, 다 세상을 복주는 게 기독교이지 않아요? 교회 오시면, 정월이 오시면 교회에 오세요, 밥값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 내라고, 돈 내라고, 기부하라고. 그 참 못마땅한. 어떻게 들으면 그것도 돈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필요한 건 인정을 하겠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놓고는 그 다음 뒷목적은 돈 헌금 내게 하는 게 목적 아닐까, 이 사람들? 이 목사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헌금 많이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을 그냥 돈에 밟히도록 그냥 여러분이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야 뭐 좀 나도 헌금 좀 더 내야 되겠다. 정 또 안 되면 믿음으로 대출 받아서라도 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1000배, 10,000배, 옛날에는 100배, 1000배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1000배, 10,000배로 올라갔더라고. 1000배, 10,000배 복 주시.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야, 그런 것 같으면 목사 네가 해가지고 네가 1000배 먼저 받아라. 그래야지요. 지도 못 받아가지고 별증 깨지한 교회 가지고 있으면서 뭘 복 받으라고. 니나 먼저 복을 받으라고 그래. 이렇게 하면 목사님들 지금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만은 이건 종교예요. 자, 지금 말하는 거 잘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누구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말하고 요렇게 가르치던 목사가 어느 날 요짓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뭐 하면요? 말씀이 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던 다윗이, 그러면 이렇게 망한다고 가르치던 다윗이, 노래 지어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치던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걸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미쳤나 그런 데 가게. 그런 사람 갑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의지를 믿으시나요? 그것이 여러분이 범죄한 증거예요. 타락한 증거예요. 옛날 노래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르네.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 어느 노래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스로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브레이크 잡아주지 않으면 여전히 죄가 춤추고 악을 춤추는, 그래서 뉴스 나올 만한 사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신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다시 말합니다. 9절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요.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말씀이 뻔하게 들리면 그렇게 벌써 업신여기는 거예요.
말씀이 뻔하게 들리지 않아야 돼요. 말씀이 뻔하게 들린다는 말을 생각하다가 언뜻 요즘 텔레비전에 계속해서 그 먹는 방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역으로 또 생각했습니다. 저는 먹방 나오면 화면을 확 돌려버립니다. 돌려도 또 똑같은 거예요. 먹방 나오는데 돌리면 그 옆에는 먹는 거 홈쇼핑 이거 뭐 사라, 이거 고기 뭐 잘 맛있는 고기다, 고기 사라고 그러고, 이거 얼마나 맛있다고 막 침 흘리면서 먹는 광고하고, 또 돌리면 또 뭐 비슷한 거 또 나오고, 또 뭐 삼시세끼 나오고, 뭐 정말 미치겠어요. 왜 텔레비전이 이거밖에 없는지. 과학방송, 철학방송 뭐 이런 건 왜 없나? 이거 돈 내면 나오나요? 있나요? 채널 뭐 돈을 내 유료화되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방송은 저 뒷방에서 보다가 보면 그런데 언제 그 방송이 귀에 쏙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검색했습니다. 라면 잘 끓이는 비법 탁 치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먹방과 연결된 게 또 나오더라고요. 먹방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가만 라면 좀 맛있게 끓여야 되는데 라고 하면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라면 잘 끓이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비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어제 확인한 비법이 하나 있어요. 라면은 물 끓이는 물 넣고, 라면 넣고, 스프 넣고, 계란 넣고, 파 넣고, 그렇게 하면 맛있는 거죠. 뭐 다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비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550cc예요. 라면의 비법은 550cc. 또 머리 쓴다고 뭐 스프가 나쁘다고 하면 스프 또 반 버리고 이러는 사람들 바보짓이래요. 550cc의 물에다가 스프고 다 넣어 있는 거는, 다 넣어서 끓이면 가장 맛있대요. 라면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삼양, 농심, 뭐 또 오리온인가 뭐 하여튼 등등 회사에서 날마다 그거 먹어보면서 얼마를 넣으면 맛있는지, 어떻게 끓이는 게 맛있는지, 또 그것도 하나들은 끓을 때 이렇게 가만두고 있지 말고 젓가락 넣어서 면을 들어 올렸다가 놨다가 들어 올렸다가 놨다가, 그러면 훨씬 더 얘들이 또 탱탱해져 가지고 더 맛있대요. 갑자기 라면 먹고 싶은 생각 확 끌리죠? 자, 이거요. 지금 내 뭔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라면 끓이는 것도 내가 잘 끓이려고 마음먹으면 뭐가 필요하다? 그게 비법이라고 하는 게 비법이 맞습니까? 제가 한 말이? 물 550cc 넣으라는 말이 비법이 맞나요? 근데 정말로 거기 라면 봉투에 적혀 있대요. 그게 그대로 하면 진짜로 맛이 있대요. 확인은 아직 안 해봤어요. 그러나 보세요, 이 시시한, 저는 한 번도 라면 뒤에 있는 거를 몇 cc를 넣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물은 내가 알아서 넣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 라면 끓일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 아는 얘기가 비법을 찾으려고 할 때는 그게 우와 이거였구나라고 눈에 번쩍 뜨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말씀이 싱거울까요? 왜 말씀이 뻔히 들릴까요? 내가 말씀을 목적 없이 읽고 있거나 듣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장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텐데, 그것을 들으려고 기대하고 오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이것을 선택하라,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딱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말씀이 지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열망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라면 끓이는 것을 뭘 다시 네이버에 검색을 해요? 아니요,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심지어는 지나가는 강아지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그래서 그 다음 절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10절을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그랬는데 10절에 가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겨,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성일교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요.
목사가 설교 말씀을 제대로 준비 안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시는 거라고요. 말씀은 그야말로 어디든지 누구 차에도 있어요. 어느 곳에도 가도 성경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을 열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돼. 거짓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귀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는 게 그럼 구원받죠, 마귀도?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하고 같이 사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런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어요. 왜? 나도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니, 교회 다니는 것도 참 잘하는 겁니다만 교회에 와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 동행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속에 적용해야 되는지 그거 듣고 배우고 따라가려고 여기 와서 여러분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이 정도 되는 양의 경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벌써 우리가 문자가 우리나라에 없을 때부터도 성경을 써서, 이것을 써서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가르치라고, 주전 15세기에 벌써 이 성경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왜?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 교회에 와서 그제서야 처음으로 성경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열어보는 거 아니고요. 오늘 마지막 뒤에 적용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적용 2번째, 주중에 여러분 인터넷 가서 요즘 홈페이지 다운도 되죠. 맑은 샘 가면 주중에 여차하거든 옆에다가, 다른 무슨 머리를 써서 집중하는 일이 아니거든 옆에다가 말씀 켜놓고 들으면서 가세요. 저는 갑갑한 게 지하철을 한번 타봤는데 지하철을 보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핸드폰 쳐다보시더라고요. 하는 일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있죠. 드라마라든가 그런 걸 보시더구만. 아니면 남자애들은 앉아서 거기서도 또 게임하고 있어. 뭔가 뭐 그림 나오니까 뭐 그림 맞추는지 게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다윗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 아내로 삼았은즉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난주에는 왕위가 영구할 것이다, 너의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왕위가 계속되기는 계속되는데 뭐가 떠나지 않는다?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집안이. 그런데 그 두 가지입니다. 왕위가 계속,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머리 좀 쓰셔야 돼요. 왕위가 계속 된다고 하면 보세요. 여러분 쪽에서 왕위가 계속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까지 계속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또 하나는 밑에는 또 뭐가 있어요? 대신에 뭐가 없어지지 않는다? 칼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죽는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거 예와 종이를 앞에 씁시다. 이게 여기부터 다윗부터 예수님까지예요. 자식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럼 누가 죽습니까? 잘려나가는 거 누구죠? 자식들 다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영원히 이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히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녀석들은
잘려나갈 거다. 여기서부터 잘려나가는 사람, 잘려나가는 사람, 잘려나가는 사람 생긴다는 얘기야. 누가 잘려나가는 겁니까? 누구가요?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너의 속에 나 무시하는 것들은 내가 다 뭐 할 거다? 잘려져 나갈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들은 그건 다 그냥 다 제거될 것이다. 그러면 누구 남습니까? 누가 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씨는 남길 것이다. 여기 똑같은 게 앞에도 있었어요. 사울의 집에서도 남은 씨 하나가 있었죠. 누구 남았죠? 무비보셋. 자,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죠? 어느 씨였어요? 사울의 씨였나요? 아니죠. 누구 씨였어요? 요나단의 씨였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죠? 요나단의 씨에서 한 줄기 남겼어요. 왜? 요나단은 두 발 다 부러져서 양발을 다 전다라고 말해서, 다시 말하면 어느 한 발로도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누가 다시 세운다? 너가 누구에게서 배우면,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너가 누구에서 배우면, 누구네 집에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내 상에서 먹어라. 너는 내 상에서 먹으면, 내 안에 거하면, 그런 뜻인데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너 스스로는 절대로 지탱하고 일어설 수 없는, 너 몸 하나도 지탱하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내 안에서 배우면 내가 너의 집을 살려낼 것이다. 그래서 사울 집안에서 정말로 구생일사로 하나 다시 살아남아서 그 아들의 아들을 통해서부터 정상적인 아들이 다시 나왔어요. 누구 닮은? 요나단 닮은, 또는 다윗 닮은. 요나단을 닮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요나단은 죽어버렸으니까 다윗이 요나단의 정신을 그 아이에게 다시 심어넣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 길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너의 집에서 나를 멸시하는 자들, 나 무시하는, 애들 말로 나 개 무시하는 것들, 이렇게 되는 거죠. 나 개 무시하는 것들. 누가 하나님을 개 무시합니까? 어떤 사람이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마음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와야 돼요. 졸면, 와, 내가 오늘 100만 원 놓쳤다는 생각을 하고 나면 안 졸릴 거예요. 여러분, 안 좋으면 오늘 돌아가실 때 100만 원씩 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바늘 가져올걸요. 벤치 가져올 거예요, 저는. 벤치 가지고 무릎에 갖다 놓고, 야, 너 지금 졸면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이 뭐지? 그래서 막 집어가면서. 근데 그 다음날 한 주 그냥 졸아가지고 못 듣고 그냥 가서 다른 사람은 100만 원 받아가는데 자기만 못 받아가면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서 막 나가가지고 화장실 발로 문 차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졸까 안 졸까요? 내가 오늘 졸면 내가 뭐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그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미리 그냥 전날 12시간 자고 오는 거야. 왜 이런 마음은 왜 안 생길까요? 말씀을 안 들어도 별일 없기 때문에요. 근데 별일 없는데, 조금 전에 했던 거 다시 보세요. 말씀 안 듣는다고 바로 안 잘려, 바로 안 죽어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런데 시간 지나놓고 보면 뭐가 있어요? 잘려져 나갔다는 게 보여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시간 지나놓고 보면 사울이 끝까지 80대까지 사는 것처럼 보여요. 끝까지 왕 해먹었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잘려져 나갔어요. 그래서 본인이 속는 거라고요. 칼이 너네 집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그 다음 절 읽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또입니다. 두 번째요. 보라, 내가 너 집과 너와 너 집에 뭐가 일으켜서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너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거는 무서운 얘기죠. 여기서 이런 질문 들지 않습니까? 이 여자들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그렇죠? 여자들은, 남자가 그 남편이 그랬지, 여자들이 뭔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재앙이에요. 재앙은 이유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재앙이, 이해할 수 없는 재난들이 내게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뭐 도둑질 했더니 경찰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다, 이거는 벌 받은 거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이 내게 닥치거든.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는 재앙인데. 세 번째요, 너 아내를 너 이웃에게 주리니. 그 다음 말이 뭡니까? 12절 읽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의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너는 몰래 했지, 나는 백주의 행할 것이다. 자, 이걸로 보면, 읽으면서 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착해서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 듣거든. 하나님 너무 못됐다. 내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거 내가 다 붙어 있어요. 한 사람 죄를 지었다고 이런 식으로 그냥 집안을 쑥밭을 만들어 놓으네. 하나님 너무 심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가만 놔두는 건가를 생각해 봤어요. 누가 죄를 지었다고 네 딸은 성폭행 당해, 뭐 이런다면, 이거는 당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악한 일을 안 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말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앞에서 첫 절을 다시 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너를 왕 만들려고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고, 그 다음에 8절, 너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었고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었고, 그리고 유다를 너에게 맡겼다. 만약 부족한 게 있었더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 다윗이 가진 모든 것은 누가 준 거죠? 다윗이 가진 모든 것 누가 준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전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까? 확실하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아니, 다윗은 그렇다 치고, 다윗은 빼고, 여러분의 집에 만들어 놓은 텔레비전, 여러분 집에 만들어 놓은 괜찮은 거 여러분이 쓴 거 만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준 겁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샀잖아요. 여러분이 알바하고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좋은 자동차,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거 명확하게 하자니까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똑같은 말이 자꾸 하려면 힘들잖아요. 대답하세요. 아니, 너 노트북 사는데 네가 알바해가지고 샀잖아. 하나님이 준 거라면, 하나님이 그냥 교회 왔더니만 갈 때 그냥 발 앞에 자꾸 뭐가 툭 쳐가지고, 뭐야 이게, 그때 발로 툭 차고 지나가는데 또 앞에 또 걸려, 또 굴러와가지고 또 뭐야 그러고, 그때 발로 세게 찼더니만은 안에 짱 열리면서 박이 딱 깨려지면서, 그 박이 요즘 그거예요. 박스도 박이잖아요. 박이 딱 열리면서 그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노트북이 들어있고, 거기 막 반지가 들어있고,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만은 주인도 없는 거. 그래서 노트북 얻었고, 그래서 반지 얻고 목걸이 얻었으면 이건 누구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맞죠? 그쵸? 박을 찼더니만은 박이 깨지면서 거기서 나왔잖아요. 박스. 그런데 내가 그거 알바하느라고 뭐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커피는 자판기 커피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샀던 노트북, 그래서 샀던 뭐 자동차, 그래서 샀던 뭐 이거 누구 산 건데? 누구 건데? 하나님이 준 거예요, 내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한 번만 대답해 보세요. 아이고, 믿음 좋은 척 너무하네.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여깁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세요. 다윗의 경우, 여러분, 다윗의 삶에는 일평생 단 한 번도 기적이 없었어요. 초자연적 기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삶은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우리는 보통 간증 들어보면 어느 날 뭐 했는데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땅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나 그 거짓말 같아요. 내 보기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이 교회를 사올 때도 얼마나 고생했는데, 심지어는 애들 통장까지 다 털어가지고, 야, 찬미야, 은미야, 너 통장을 그거 내놔라고. 이거 애들이 내놓고 싶어 내놨는지 강제적으로 방탈당하는지, 그거 다 그거 모아가지고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심지어는 보험까지 해약했는데.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냥 들을 때는 말로 할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나의 노력과 수고와 그걸 맞춰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정말로 짜내고 짰는데, 마른 행주 짜가지고 물 나오게 만들었는데 내가 한 거죠. 다윗은 지금 내가 이때까지 지난주 말했잖아요. 뭐한 당신?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는 떠나라. 그래서 지금 애들 보내놓고 지는 나무 여자 훔쳐와서 겁탈했어요. 주의할 점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고, 앞에 하나님은 이거 내가 다 너한테 줬고 부족한 거 있으면 더 줬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이거 내가 준 거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거 다 내가 한 건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난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 이거 다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래? 네가 한 거라고? 그래, 알았어. 그럼 네가 지켜. 네 거 네가 챙겨. 네가 지켜. 라고 해서 하나님이 한 발 물러서면서 뒤로 빠진 거예요. 뒤로 빠지니까 그다음부터 뭐가 됩니까? 누가 지켜야 되죠? 내가 내 것 내가 다 지켜내야 돼요. 내가 다 책임지고 지켜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어디서 셉니까? 집안에서 칼이 날마다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짓을 해요. 아내, 어떤 딸은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했어요. 자기 집안에서. 배달한 오빠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말이 돼요? 남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누가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 큰아들이 아버지 이제 할 만큼 했으면 이제 비키시오 라고 구테타 이래가지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나와 또 달려들었어요. 최고 군장하고 짜고, 군사령관이니까 짜고. 그 다윗이 그때요, 신발도 못 신는 채로 맨발로 도망 나왔어요. 누구가 해치겠어요? 하나님이 압살롬한테 아버지한테 도전해라 하는 거 아닙니다. 네가 했다고? 그럼 네가 지켜. 하나님 뒤로 두 발자국 물러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어납니까? 그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새끼가 나한테 칼 겨누고 더 죽이겠다고 담배 들고 있고, 여동생이 이쁘다고 그렇게 우리 동생이 예쁜 거 그러더니 그 머시맨 놈이, 아들놈이 또 자기 여동생 몰래 가가지고 겁탈해버렸어요. 강간해버렸어요. 다 뒤죽박죽 쏟아지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다 자기에게서 스스로가 자기를 뜯어먹고 자기 죽이는 일들을 스스로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죽으라고, 너는 이렇게 당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네 거라고, 이거 다 네가 했다고, 그럼 네가 한번 해봐 라고 하나님 두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 뒤로 뭐라고요? 팔짱 끼고 뒤로 두 발짝 물러서니까 지들끼리 알아서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한다고 말하지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은 뭔가 하면 보호하는 일, 되게 하는 일, 그거를 내가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너 가정을 지키는 일, 그거 내가 하지 않겠다.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이제부터 네 책임이야. 뒤로 물러섰어요. 저도 어떤 사람 가르치다가 그럽니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다음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갑니다. 저도. 내가 한다고 그럼 네가 해. 그러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제는 잔소리하지 말고 할아버지 좀 가서 쉬세요. 몸도 연로하신데, 몸도 불편하신데. 다 솔로몬 너 앞에 사무엘 가버렸어요. 나단이 지금 집으로 갔는데 다윗은 그냥 놓고 있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나단이 집으로 가니라가 아니라 집으로 가는 거 군사들 보내가지고, 야 나단 궁궐 앞으로, 궁궐 저기 몇 호실로 이사하시게 해. 그래서 바로 옆방으로 나단이 와 앉아 있어야 되죠. 궁궐 옆방에 전하가 왕께서 저 이사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싫다, 안 간다. 안 됩니다. 안 되면 그냥 니들 잠시 목사님 교회 간 사이에 다 그 집 다 틀어가지고 여기다 이사시켜. 그러면 되잖아요. 뭐 까짓 거. 그쵸? 내 아파트 많으면 그러면 되잖아요. 오늘 교회 온 성도들 가서 그냥 교회 오게 만들어 놓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이에 이삿짐 센터 보내가지고 그 집 다 틀어가지고 여기 저기 301호에 이사시켜. 그리고 집에 갔더니 집 하나도 없어졌어. 이사 갔대. 어디로 갔나요? 황당하겠죠. 119 112 전화하고 난리 나겠죠.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집 여기로 옮겨놨어. 명의도 바꿔놨어. 자, 이거 대박 아니에요? 이러면? 그랬다면 나단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선지자님, 목사님, 안 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당신 말대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 집안
꼴이 웃기게 되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못 가십니다. 가로막고 이사 강제로 이사시켜버리고 그리고 저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라면 이렇게 심각하게 됐을까? 다윗은 왜 이때 막지 않았을까? 이 성경은 나단이 그냥 집으로 간 것으로 끝을 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바로 즉결 처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갑자기 그렇게 난 불륜으로 난 아들이 갑자기 열이 펄펄 끓으면서 바로 열이 솟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헛소리를 하면서 나중에 죽어갑니다. 이미 저주가 나단이 떠나는 것과 함께 저주는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참 못됐구나, 온갖 성폭행시키고 죽이고 죽이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걸 아닙니다. 하나님 발장 끼고 뒤로 두 발자국 물러가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악을 행하시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시는 일이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결사적으로 붙드세요. 너 저주를 받으라라고 말해도 저주를 받더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받을래요? 죽이더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맞아 죽을래요? 라고 엄마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 아들요. 때리는데 엄마 그러면서 가서 엄마 가슴 끌어안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계속 때려 못 때려요? 해봤나? 안 해봤나요? 근데 이런 놈이 있어요. 때리면 내가 나갈래 그럼 집 나가는 놈 있잖아요. 그 나가는 놈이 있었어요. 실제로 성질을 보러 탁 뛰어나갔다가 오늘 버스에 치여 죽었어요. 실제 사건이에요. 때리는데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엄마한테 끌어안고 그냥 때려도 엄마한테 그냥 엄마 품 안에서 맞겠다고 하면 엄마가 계속 몽둥이 들고 막 날리겠어요? 아니면 이 새끼가 뭐 하는 짓이야, 떨어져 엉덩이 대 뭐 이러겠어요? 여러분 그럴 용기 있습니까? 맞아도 하나님 품 안에서 맞으면요 구원의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는 방법 세 가지 말을 해놨어요. 회개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으로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말로만 회개해요.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원수가 비방거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윗도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목사들도 성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다윗도 그랬는데 뭐 나도 그럴 수 있지 뭐 하나님 다 용서하신대, 요 따위로 말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그냥 일반인이었고 목사는 뭡니까? 목사는 선지자죠. 선지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성도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죄를 청산하는 방법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주보로 보십시오. 결과를 제거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악이 있었죠. 이 악의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더니만은 죽으리랍니다. 죽이리라가 아니에요. 내가 죽이겠다가 아니라 그는 죽게 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내가 너를 정령 죽이겠다가 아니라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제 책에 있는 말이죠. 죽이는 거하고 죽게 되는 건 다르죠. 내가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죽으리라예요. 그는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범죄를 통하여서 만든 수익이든지 범죄를 통하여서 만든 열매는 반드시 없어집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 수익은 여러분 그거 빨리 되돌리시든지 헌금해버리든지 기부해버리든지 그러셔야 돼요. 범죄 수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독이 점점 퍼집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로 인하여 했던 것은 제거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그것이 있지 않게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아이가 아픈 것을 보고 다윗은 그때부터 뭐 합니까?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 것은 참 유익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였을 때는 내가 큰 죄를 범하였구나 라고 할 때는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셔야 돼요. 범죄 수익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셔야 돼요. 사람이 돈을 잃으면 무지하게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은 피 같은 거거든요. 두 번째요, 금식도 해야 됩니다. 육체가 밥 못 먹는 것도 상당한 고통이죠. 두 고통을 몸이 당해야 돼요. 인격이 돈을 잃었을 때 그 속상함 있잖아요. 그걸 인격이 당해야 되고,
밥을 못 먹어서 내 몸이 속상한 거 아니고 내 육체가 상한 거, 그거를 굶어보면 얼마나 굶는 게 힘든지 알아요. 내 몸에 뭘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하여서 죄는 아픈 거야, 죄는 고통스러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다음에 그거 또 해볼까 하면 그때 그 고통이 생각이 나서 안 하고 말래. 두 가지 여러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거 하세요. 여러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일을 여러분이 했거든. 그거 몸에다가 페널티를 주세요. 오늘부터 하루 동안 금식이야. 너는 벌 받아야 돼. 두 번째, 내가 잘못하면 내가 5만 원 너무 작나? 어떤 사람은 5만 원이 적당할 거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이 적당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5억이 적당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자도 내 마음대로 붙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한 대로 경제적 손실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게 필요한가 하면, 그리고 나면 아파요. 아플수록 뭐예요? 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이게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을 다 자기 몸에 짊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가면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1시간 거의 10분째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건 내 거야,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내 거라고 여기는 동안에는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을 소리 지르면서 악을 쓰면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다 안 하네. 이상하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존중히 여기면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복 있는 사람 됩니다.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